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는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많은 소설들, 드라마들, 그리고 영화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죠? 자, 성경은요, 왜 이 이야기를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직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한 어떤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쭉 흘러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각 권 안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창세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인류의 타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주제로 흘러가게 되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과 흐름 속에서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고 임신을 해서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걸 보면요, 하와가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와의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낳았다, 이런 이제 의미로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 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런 의미인 거죠. 지금 하와의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앞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담겨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오늘 낳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 내가 낳았어, 이런 뉘앙스가 담긴 표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내가 여호와 그를 득남하였다, 이렇게까지도 번역을 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는 뒤에 가서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가인은 정말로 그런 하와의 기대,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내가 오늘 낳았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만큼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그 후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줄 이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게 되는 것일까? 가인 이후에 이 구약시대를 살았던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예수라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다 잘 지키면 구원을 받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근데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이미 이 창세기부터 제시가 되었던 거예요. 자,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실 메시아,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신학적인 명제는 알겠어요. 아, 그렇군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군요.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좀 더 보시면 하와는 이제 가인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동생인 아벨도 낳았습니다. 자,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고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아마도 이 세월 속에서 가인과 아벨은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제사가 아니고 쭉 계속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쭉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오던 그 어느 날, 가인은 역시 자신이 일해서 얻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역시 자신이 일해서 얻은 양의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포인트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겨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그죠?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제사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죄에 물든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과 뭘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접점, 연결고리, 이 끈을 갖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 제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예배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이 아담과 하와 이후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 인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다시 말해서 창조, 타락,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럴 텐데 이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제사와 예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구원의 실마리, 구원의 방법, 또 구원의 누림,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걸 담아서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추방당하기 직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뭘 담아주신 거예요? 제사를 주신 거예요. 제사.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게 있죠.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또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하지만 지금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 궁금증을 그냥 넘길 수는 없겠죠.
물론 성경이 아예 그냥 말씀 안 하고 계시다면 넘어가야 되지만, 또 재미있게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가 신약 성경에는 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도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인의 예배는 믿음 없이 드린 예배였고, 그 믿음이 없는 그 가인을 채우고 있었던 게 뭐라는 거예요? 악함, 즉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또 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았을까? 그 단서는 뭘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절 5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그 단서를 찾으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단서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이제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를 내는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서 이 예배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곡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본문의 의도로 보여지지 않아요, 분명하게. 자, 그렇다면 다른 뭔가가 있겠죠. 그럼 자,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요. 자,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양을 제물 삼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원문 번역과 의도에 맞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양떼의 첫 새끼들 가운데에서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다, 이렇게 됩니다. 양떼의 그 첫 새끼들 중에서 가장 살찐 것으로 드렸다. 자, 또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고 아벨은 정성이 가득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보죠. 자, 두 번째 단서가 뭐냐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만약 제사 자체, 즉 제물 자체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근데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냐면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먼저 돼 있어요? 사람이 먼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또 요한일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단서들을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그래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했대요. 오히려 가인은 악에 속한 자였대요.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악함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뭘 보고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 또는 죄가 진짜냐 아니냐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해요. 이 아벨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땀을 흘려 고통스럽게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를 엄마 아빠로부터 아벨은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양을 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칠 수 있었던 것,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뭐 했냐면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와 이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이 아벨로 하여금 제사를 어떻게 준비하게 만들었냐면, 나의 이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새끼, 그러니까 양 새끼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살이 포동포동한 그 양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감사로, 은혜로. 자, 그런데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도 역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또 그렇게 쫓겨남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는가 똑같이 이 아벨처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한 가지를 더 들어요. 뭘 듣냐면,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다. 왜?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와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너는 특별한 존재, 너 여인의 후손이야, 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이 너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던 이 가인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추수해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벨은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요한일서에서 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가인이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했던 악한 생각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 이게 악이고 죄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농사의 열매가 풍성한 게 왜 풍성한 거예요?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이거는 내가 잘한 거예요.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는 벌 수 있어, 수확할 수 있어,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가인의 제사 속에는 뭐만 가득했느냐? 자기 의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러한 가인의 상태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요, 자, 본문에는요 대충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과 달리 자신이 수확한 이 농산물 중에서 일부를 대충 준비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던 거죠. 물론 이 대충이라는 말은 없지만, 또는 우리가 이렇게도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가인이 정말로 그 농산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제사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지 않으셨다라 그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뭘 받으셨다 그래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자, 죄로 인해 타락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제사, 즉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이며, 지금 나에게 많든 적든 심지어 없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감사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이 제사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지금은 내가 죄로 인해서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볼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 즉 구원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였고,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예배의 형식에만 참여하는 그 믿음 없음의 예배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는 아벨과 같은 그 믿음을 담아 지금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예식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궁금해서 살펴본 거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자,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마친다면 그것은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닌 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슬프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과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가인이요, 자신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재물 그리고 나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분한 나머지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의기소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 안 받으셨어, 의기소침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우울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또 어떤 상태냐면, 그런데 화가 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느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가인의 악함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죠. 여러분, 가인은요, 예배를 자기중심적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나 중심의 예배예요. 내가 그냥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면 되는 분인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 받으셨으니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 일요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수고와 나의 이런 어떤 헌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주셔야 되고 성공도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말하면 들어주셔야 되죠. 왜? 나는 여인의 후손이니까, 나는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 내가 드리는 예배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예배였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게 죄입니까?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주일로 한정을 해보죠.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여러분들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악한 자다, 죄인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인을 비롯해서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에서 성공해야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그러면 가인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악하고 죄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나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나와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에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가인은 왜 의기소침해하면서 화를 냈어요? 동생 아벨을 질투한 거예요. 동생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면서 왜 내가 드린 제사는 왜 안 받으셨지?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태도와 반대되는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태도, 그게 뭐냐면 겸손이고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거부터가 벌써 잘못됐잖아요. 만약에 예배의 실패로서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안 되죠. 벌을 내리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너 지금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니? 너 안색은 또 왜 그렇게 변했어?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투가 심판하실 때 그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어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토닥토닥 해주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하나님은 가인을 어루르고 계신 거예요.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참된 예배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없는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냥 정으로, 사랑으로 받기 싫은데 받아줄게,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아니라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너 왜 그러니? 너 뭐가 문제니?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그러한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선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가인에게 네가 다시 성공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알려줄게 하면서 방법도 알려줘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7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자,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해답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예배는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직면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가인의 경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면했어요. 그러고 나니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구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나예요. 자, 그러고 나니 지금 내 안에서 뭐가 생겨요? 그런 어떤 예배의 결과를 내가 받고 나니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서 지금 분함, 화, 우울함과 같은 이러한 악한 감정들이 생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감정에 지배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를 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실패한 게 죄가 아니라 예배에서 실패하고 났더니 내 안에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겨요. 그 감정에 지배돼서 사는 것이 죄라고요. 자, 그러면 예배에서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어쨌든 예배에 실패하고 났더니 그 악한 감정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악한 감정을 내가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 내가 죄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를 다스리는 게 나의 뜻이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네 마음에 생겨나는 그 악한 감정들을 네가 다스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나의 이 안 좋은 악한 감정들을 다스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 실패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예배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내 안에 생겨나는 그 수많은 악한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스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였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악한 감정들을 생겨나게 만들지만 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살고 다음 주일에 또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또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내가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감정들을 다스림으로 제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 은혜와 이 감사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예배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1시간 10분 남짓한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거 후부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내일부터의 시작되는 삶에서의 이 죄를 다스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생겨날 거예요.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또 뭔가가 생겨날 거예요. 또 내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시면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즉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왜 출애굽시켰어? 내가 너희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또 들어가고 나서부터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이 그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뭐냐? 제사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제사에서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그 제사의 제물이 뭔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내 말 가운데 얼마나 순종하느냐. 즉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진정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나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순종이라고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는 바로 이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뭡니까? 그 믿음이 없었어요. 제사라는 형태는 갖고 있었지만, 그 형식은 있었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예배에 실패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지금 잘못됐어.
너 이 예배를 통해서 네가 잘못됐다는 거 발견했지? 네가 실패했다는 거 발견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겸손해지라고요. 그리고 그 죄, 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감정들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한 감정과 생각들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악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그 겸손함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분명한 회개,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나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발견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정말로 성공적인 그러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